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 조각목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각목 신앙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도우시고 또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피의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 뿌려지는 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바로 전장인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또 함께 오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마중물과 같은 원리로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는 사람은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때에 그 뜻을 받게 되며 민족을 구원의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택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을 찾는 사람,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깨끗한 손과 마음, 그리고 헛된 우상에 마음 팔리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계속 보기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구별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백성의 순종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렇게 살겠다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변화 없이 새로운 말씀의 지식과 해석만 늘려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여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이요 순종의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모세의 예배는 어떠하였습니까? 4절,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운 다음에 5절,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드리며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기록된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아멘. 제단에 뿌려진 그 절반의 피와 또 절반은 그릇에 담아 말씀대로 살겠다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며 그 죄를 대속한 수송아지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뿌려진 피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피, 언약을 위해 세워주신 피, 우리에게 뿌려지는 피, 바로 그 피가 우리에게 흘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뿌려진 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를 누리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받는 자는 그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각목 신앙의 핵심이요 출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뿌려진 피를 우리 성도 서로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미움이 아닌 용서로, 다툼이 아닌 화해로, 시기가 아닌 격려와 응원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피로 하나가 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용도입니다. 이스라엘에 임재하실 때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셨고, 또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위에 임하셨습니다. 또 법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임재하시는 용도이며, 사람을 만나 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기 위한 용도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의 자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는 그들을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아카시아 나무 개역 개정에는요 조각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조각목은요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라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라고 하셨으며, 26절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과 띠, 32절 사방의 기둥들, 37절 휘장문의 기둥들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번제단과 운반할 채들을 만들라라고 하셨고, 30장 1절 제단에 번제 드릴 분향단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조각목에 대해 기록된 모든 구절은 총 2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짓기 위해, 그리고 사용되는 이 거의 대부분 모든 기구를 왜 하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당시 곱고 든든한 백향목이나 소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이 어떤 나무이길래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조각나무입니다. 히브리어는 시딤 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조각목은요 가시가 많고 주로 거칠고 또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에 또 들판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주로 광야나 사막 같은 건조하면서도 햇볕이 뜨거운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나무의 모양은 마치 펼쳐놓은 우산과 같은 모양이고, 키는 2m에서 6m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 껍질은 붉은 갈색이고, 가지마다 짧게 구부러진 긴 가시는 약 10cm에서 15cm로 크고 날카롭고 낚시 바늘 마냥 살짝 굽어 붙어 있어서 혐오스럽게까지 생기게 된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딘 나무는요 볼품 없고 가시로 찔리게 하여 고통만 주는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광야의 비바람에 시달려 고든 게 없고 비뚤어지고 옹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조각목은 아무 데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땔감으로밖에는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죠. 그런데 이 조각목은
잘 타지도 않아서 이 땔감으로도 환영받지 못한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는 그 가지가 밑동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올라와서 결코 건축 자재로나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 마땅한 나무도 아닐 뿐더러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품 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성소의 성물들, 즉 법궤, 널판 기둥, 번제단, 채, 분향단 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금으로 입히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날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투와 삶의 내용이 비뚤어지고 휘어지고 뒤틀려 있는 우리들, 가시와 옹이로 가득하여 볼품없고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들어 영원히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금으로 씌우라 하심은 우리의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신, 허물과 상처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어떤 천한 자라도 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더욱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 성전의 귀한 일꾼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점이 한없이 많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허락된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닮아가야 하며 이 세상을 닮아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자격 없으면 자격 없는 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조각목 신앙이란 첫째로 배임을 당해야 하는 조각목처럼 철저히 죽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먼저 그 십자가에 죽어야 살아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신비를 아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온전히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죽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통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귀하게 이 십자가 가운데 빛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조각목 신앙 둘째로는요, 쓰임받기 위해 가시를 제거한 조각목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에 붙어있는 가시는 약 10cm에서 15cm, 크고 날카로운 낚시 바늘처럼 살짝 굽어서 혐오스럽게까지 하고 찔리면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가시를 제거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가시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혀에 가시가 돋아 말만 하면 듣는 이들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서도 여전히요. 또 째려보는 눈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하루하루 거룩해져 가는 우리가 다시 사랑받기에 자격 없는 이들을 보며 째려보는 눈으로 변화해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 아픔을 주는 가시, 이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가시가 내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삶에,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이웃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모든 가시를 주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조각목 신앙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각목 신앙은 금으로 입혀야 되듯이 우리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으로 씌웠던 것을 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만든 그 조각목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조각목은 완전히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 입어야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마치 이것이 내 능력인 양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통해 드러난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그 사랑을 가능케 한, 그 능력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어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리로 옷 입어야 우리는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소금과 같은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각목의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나서일까요? 그 목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목질이 견고하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옷 입어서 드러날 수 있는 작은 틈과 구석구석까지 주여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라는 한 가지 고백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으로 덧입혀진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옷 입은 주님의 좋은 제자, 좋은 자녀가 된다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태신자들은 그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 전에 나아오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금으로 덧입혀진 조각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 입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계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적셔가 우리의 모든 속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 입은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속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삶의 구석구석, 성도의 구석구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조각목 신앙을 향하여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있는 가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고 서로의 죄를,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된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었고, 우리를 조각목이지만 그 위에 금과 같이 덮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